이제 총선 선거 기간이 돼서 요즘 시끄럽죠. 선거 운동들이 한창입니다. 이번 선거에 나온 후보들의 이 공약을 살펴보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죠? 청년 실업을 이제 없애겠다, 일자리를 창출하겠다. 이게 이제 대부분의 화두더라고요. 그래서 청년 일자리를 채우겠다고 공약을 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것이 바로 청년 취업이 심각한 상황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허황된 공약일지라도 이걸 통해서 젊은이들이 한 표라도 좀 자기한테 찍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젊은이들이 가장 이렇게 바라는 것은 졸업 후에 안정된 직장을 얻는 거죠. 그래서 공무원 시험, 이렇게 철밥통 공무원 시험 합격하는 것을 최고 인생 목표로 두고 공부를 하고 바랍니다. 얼마 전에는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에 취업시켜 주겠다고 대전 학교에서 그랬죠. 취업시켜 주겠다고 그렇게 하면서 노예처럼 1년 이상을 부려먹고 때리고 한 사건이 이제 보도됐습니다. 이게 공부 잘하는 애였는데도 취업해 준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그냥 노예처럼 살았던 거예요. 참 이것이 오늘날 현실의 이 단면을 보여주는 것 같아서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특히 이런 경쟁이 치열한 곳에서 이 지방대생으로 살아가고자 할 때 참 어떻게 안정된 직장을 찾을 수 있을까 참 간절한 심정이 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제 이런 캠퍼스 양들을 섬겨야 할 목자들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목자이면서도 그들을 도와줄 은과 금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취업자를 이렇게 준비해 놓고 이렇게 도와주면 참 좋을 텐데 그럴 수가 없는 거죠. 자, 그러면 이처럼 연약한 우리가 과연 이런 캠퍼스 양들, 젊은이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본문 말씀은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안진병이 된 자들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가를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비결을 배우고 영적인 안진병이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를 이루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제9시, 즉 우리 시간으로 하면 오후 3시에 해당되죠. 이 오후 3시 기도 시간에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 3번, 그러니까 아침 9시, 또 정오 12시, 오후 3시 이렇게 해서 하루 3번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마 베드로와 요한은 기도 시간에 성전에서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올라갔을 것입니다. 또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그곳에 왔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와 요한이 단둘이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러 간다거나 전도를 한다는 것은 복음서에서는 볼 수 없는 이런 모습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깨어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한시도 깨어있지 못하고 잠만 자던 자들이었습니다. 또 그들은 누가 수제자가 될 것인가 끊임없이 서로 경쟁하던 라이벌 관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안 계시면 누가 더 크냐고 참 도토리 키재기를 하고 대립하며 경쟁했습니다. 그랬던 둘 사이가 변해도 너무 변했죠. 이렇게 둘이 손잡고 기도하러 가고 전도하러 가고 이런 모습은 참 볼 수가 없는데 이런 모습이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자, 그렇다면 그들이 이처럼 변화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오순절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갈라디아서에 보면 성령의 9가지의 열매가 나오죠.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해당되는 열매가 뭐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이 세 가지 열매가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면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기쁨으로 섬기게 되고 화평의 관계가 막혔던 담들이 다 허물어지고 화평의 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나와 스타일이 다르고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인간적으로 어렵습니다. 정말 사랑해야 되겠다 다짐을 하지만 막상 그 사람 얼굴을 보면 미운 감정이 막 솟구치고 그렇게 되죠. 이기적이고 교만한 본성으로 인해 끊임없이 우리는 대립하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이기적인 자라고 할지라도 이처럼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게 되면 그 본성이 변화돼서 어떤 자도 품고 사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혹시 내 마음에 지금 누군가를 품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어서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을 이루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2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도착했을 때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날마다 사람들에게 메어와서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하는 자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은 굉장히 크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아마 예루살렘의 이제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예루살렘의 그 4분의 1이 성전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큰 성전에 들어가는 문이 수없이 많았다고 해요. 많은 문들이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를 쓰고 있죠. 뷰티풀 게이트, 가장 아름다운 여러 문 중에서도 가장 아름답고 화려한 그 문에서 구걸하는 자였습니다. 이곳이 아름다운 만큼 다른 문에 비해서 사람들의 왕래가 가장 많은 곳이기도 했습니다. 한마디로 구걸하기에는 최고의 명당 자리였습니다. 그는 이곳에서 최대한 불쌍한 표정을 짓고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했을 것입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이 안진뱅이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한 푼만 주십시오. 이렇게 구걸했을 것입니다. 이 참 화려한 성전의 모습과 이 안진병이와 너무나 대조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4장 22절에 보면 그의 나이는 40여 세나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 나이가 먹도록 그는 오로지 사람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야 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며 생을 연명해 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그의 인간 조건을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장애를 가졌다고 해도 남을 의존하고 구걸해서 살아가는 것은 사람이 할 도리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실 때 이렇게 구걸하는 존재로 짓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실 때 정복하고 다스리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인간은 주어진 환경에 맞춰 남의 도움이나 구하며 살아가야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주어진 환경에 도전하여 정복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삶의 보람을 느끼며 행복을 느끼고 인간 본연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제가 이 닉 부이치치라는 영상 잠깐 보여준 적 있죠. 그는 팔다리가 없이 태어났기 때문에 평생 사람들의 도움이나 받으며 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저런 몸에도 운동을 하고 그렇게 공부를 하고 그래서 대학교를 졸업하고 지금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이렇게 전하는 강사로 전 세계를 누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재단을 설립해 가지고 자기가 벌었던 돈을 거기에다 넣어서 그 돈을 가지고 가난한 자들, 어려운 아프리카 사람들, 애들 같은
그런 고아들을 도우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아야 할 자가 오히려 남들을 도와주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삶입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어떤 주어진 환경에 순응하지 않고 그것에 도전하여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 이것이 바로 인간 본연의 삶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변에는 사지가 멀쩡하면서도 영적인 안진뱅이처럼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아예 직장 잡기를 포기하고 집에서 무기력하게 지내는 자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는 현재 취업 준비생 100명 중에 취업하는 사람은 3.5명이라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이 실패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 번 실패를 하다가 보니까 결국은 도전할 의욕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아예 이제는 직장 잡을 생각도 안 하고 그냥 집에서 무의도식 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르쳐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니트족이라고 그럽니다. 니트족. 우리 정도 목장에 한번 읽어주실래요? 니트족. 뭘 말하는지. 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 그러니까 거기 앞자만 따서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교육받고 뭐 직장을 얻기 위한 교육을 받기도 싫어하고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집에서 그냥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자, 20대 니트족은 주로 20대한테 붙이는 말이거든요. 20대 중에서 정말 한참 직장을 찾아야 될 나이인데 열심히 공부해서 취업을 위해 준비하고 직장을 찾아야 될 나이인데 그 나이에 그냥 집에 처박혀하고 컴퓨터나 하고 게임이나 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자, 이런 사람들이 몇 명이나 된 줄 아십니까? 우리 작년 통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 청년 인구의 무려 15%에 해당되는 147만 명이 바로 이런 니트족이랍니다. 전혀 취업할 의사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은 나이를 먹게 되면 캥거루족이 됩니다. 캥거루족은 자신이 돈을 벌지 않고 부모 밑에서 부모의 등골을 이제 휘어지게 만드는, 그래서 부모님 도움을 받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자, 이 조사의 그 통계 조사는 2010년 조사가 있는데 그들은 15% 여기도 15%더라고요. 48만 명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숫자는 계속해서 지금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지금은 훨씬 더 많겠죠.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입니다. 자, 우리는 캠퍼스 목자들로서 이런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잠재적 니트족이나 캥거루족을 도와서 일어나 걷게 해야 하는 삶을,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들, 비교의식, 열등의식, 패배의식에 사로잡혀 의존적이고 무기력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일으켜 세워서 정복하고 다스리는 자립적인 사람들로 살아가도록 우리가 바로 도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어나 걷게 할 수 있는가, 그 비결을 배울 수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 그 비결을 4단계로 구분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첫째는 성령의 감동하심에 기초해서 안진뱅이에게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는 것입니다. 자, 4절 상반절을 보십시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구걸하는 안진뱅이를 주목하여 보았습니다. 자, 그동안 베드로와 요한은 수없이 이 안진뱅이를 봐왔을 것입니다. 그렇죠? 그 베드로와 요한은 최소한 예루살렘에 1년이면 3번 이상은 왔습니다. 그리고 왔을 때마다 매번 이 성전에 방문해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렸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베드로는 이 미문에 앉아있던 이 안진뱅이를 자주 접했을 것입니다. 근데 돈이 있었을 때는 뭐 꺼내서 이렇게 적선도 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이때까지 그는 안진뱅이를 그냥 스쳐 지나쳤지 깊이 주목해서 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때는 이상하게 안진뱅이에게 마음이 쓰였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이렇게 속에서 막 우러나온 겁니다. 그래서 그 안진뱅이를 깊이 주목하여 보게 된 것입니다. 자, 왜 갑자기 이런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의 마음 속에 있는, 그의 내면 속에 있는 성령께서 강하게 역사했기 때문입니다. 때로 우리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이런 참 갑자기 누군가를 떠오르게 하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게 할 때가 있습니다. 기도하는데 갑자기 누가 막 생각나고 그 사람 어떻게 살고 있을까 이렇게 생각나고 도와주고 싶고 막 이런 마음들이 생깁니다. 자, 이것은 성령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그것을 외면하지 말고 깊이 주목해야 합니다. 그가 어떻게 사는가 찾아보고 또 연락해보고 또 살펴보고 그래서 깊이 주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영적인 안진뱅이를 돕기 위한 가장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이처럼 성령의 감동을 가지고 깊이 주목해서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캠퍼스의 양들, 스쳐 지나가는 양들이지만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깊이 관심을 갖고 주목해 봐야지 이제 목자의 심정이 생기고 도울 수가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구걸하는 자가 우리를 바라보도록 도와야 합니다. 사람들을 진정으로 돕기 위해서는 혼자만 애정과 관심을 쏟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내가 주목하여 관심을 쏟는 만큼 상대방도 나에게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주목하도록 도와야 합니다. 그래야 서로 교감이 이루어지고 교육의 효과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나는 관심을 갖고 막 이렇게 하는데 딴 생각만 하고 있고 관심을 가지 않으면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죠. 지금 예배 자리에서도 내가 막 증거하지만 나한테 관심 갖지 않고 오늘 누구 만나기로 했는데 걔가 올까? 뭐 이런 생각만 하고 있으면 전혀 이렇게 말이 안 들어오는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내가 주목한 만큼 나를 바라보도록 관심을 갖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에서 그 사마리아 여인을 도울 때 그랬죠. 사마리아 여인이 계속해서 반발하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만일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오히려 내가 나에게 구했을 것이고 내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을 것이다.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유도하셨거든요. 자, 이처럼 우리가 양들을 도울 때 양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가 저 사람을 만나면 뭔가 도움을 받을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갖도록 기대감이 생기도록 도와야 돼요. 그렇게 기대감이 생기게 될 때 효과가 나오게 됩니다. 가르치는 게 효과가 나오게 되고 말도 잘 듣게 되죠. 그래서 예배에 나와라 그러면 예배도 잘 나오고 1대1 약속하면 약속도 잘 지키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근데 사실 나에게 관심을 갖도록 돕는다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하기까지가 많은 이제 참 그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를 부인하고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고 또 그래야 되고 또 양들에게 내게 뭔가를 줄 수 있도록 내가 이렇게 준비가 되어야 되죠. 그래서 끊임없이 부단히 자기 개발을 하고 노력해야만 양들이 나에게 관심을 갖고 따라오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 구걸하는 자에게 있는 거지 근성을 내려놓도록 도와야 합니다. 5절을 보십시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를 보라고 하자 안진뱅이는 그들에게서 무언가를 얻을까를 기대했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양들에게 한없이 관심과 사랑을 베풀다 보면 양들은 목자에게 더 큰 것을 기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막 이렇게 차 있을 때 우리가 막 도와주다가 한번 이게 잘못을 한다거나 기대에 어긋나게 되면 불평을 하게 되죠. 9번,
뭐 10번, 수십 번 잘해주다가 한 번 잘못하면 그걸 붙들고 막 이렇게 불평을 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 때문에 그냥 쓴뿌리를 품고 떠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 인간을 의지하게 되면 그것은 신앙생활에 큰 걸림돌이 됩니다. 사람에게 기대하고 사람에게 요구하고 이런 마음이 들 때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신앙의 성장이 없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얻고자 하는 것을 가리켜 거지근성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거지근성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결코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신앙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도울 때 그에게서 있는 그 거지근성을 내려놓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은 나한테 없다, 나한테 기대할 거 없다 이렇게 포기하도록 이렇게 도와야 합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일어나 걷게 하는 것입니다. 자, 6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에게는 은과 금이 없었습니다. 은과 금은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의미합니다. 사람들은 사람에게서 최고의 것을 기대합니다. 요즘처럼 취업하기 어려운 시대에는 취업을 보장해 준다는 것을 기대하죠. 만약에 우리가 이런 은과 금이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 순천대에 광고를 하면 오는 사람들에게 안정된 직장을 주겠다 이렇게 하면 여기가 막 미어 터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사람들이 원하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있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무시하는 이름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하며 예수님을 무시했습니다. 급기야 예수님을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인류를 죄와 죽음에서 구원할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이 이름 속에는 바로 십자가와 부활의 권능이 담겨 있습니다. 이 이름 속에는 어떤 죄도 사하시는 권세가 담겨 있고 또 어떤 죽음의 권세도 파하시는 승리하는 능력이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제자들에게 주셨고 또 오늘날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양들을 도울 때 이런 양들이 일어나 걷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아무리 실패와 무기력과 절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라 할지라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명인의 사람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가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양을 돕기보다 우리에게 없는 은과 금만 바라보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으니까 절망하고 포기해버리기 쉽습니다. 만일 나에게 은이나 금이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양들을 잘 도울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생각하며 포기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도전하면 달라집니다. 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는가 보겠습니다. 자, 6절 하반절에서 8절을 보십시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해서 선포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리고 한 푼 줍쇼 하고 손을 내밀었던 그 오른손을 잡아서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발과 발목이 힘을 얻어 일어섰습니다. 안진병이 되었던 자는 너무 신기해서 뛰어서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며 펄쩍펄쩍 뛰면서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가 베드로를 통해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우리에게는 양들이 원하는 은과 금은 없습니다. 화려한 교회 건물이나 함께할 동역자들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권세를 믿고 선포할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람을 의존하던 영적으로 안진뱅이 된 자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자립적인 종들로 변화됩니다. 원망과 불평을 늘어놓고 신세 한탄이나 하던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들로 변화됩니다. 저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캠퍼스 양들을 돕는 가운데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일어나 걸어가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자, 9절 10절을 보십시오. 성전 안에 있던 사람들이 안진뱅이 되었던 사람을 알아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안진뱅이를 일으켰던 베드로에게 이제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안진뱅이가 걷는 역사는 메시아의 사역 중에 중요한 한 가지 사역이었습니다. 아마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지 않았기 때문에 베드로가 메시아가 아닐까 하는 관심을 가지고 베드로를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모여든 무리들에게 설교를 시작합니다. 11절부터는 솔로몬 행각에서 증거한 베드로의 설교를 적어놓고 있습니다. 먼저 베드로는 자신들을 주목하고 있는 무리들에게 자신의 권능과 경건으로 안진뱅이를 걷게 한 것이 아님을 분명히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고 나면 마치 자신이 기도를 많이 하고 또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행했다는 이런 착각 속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다가 교만에 빠지고 자신을 높이는 어리석음을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던 하나님의 종들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일들을 우리는 종종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우러러 볼 때 그 일이 자신의 권능이나 경건으로 한 일이 아님을 분명하게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이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그런데 증거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들의 죄 문제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15절을 보십시오. 이스라엘 조상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이 예수님을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 죽이고자 했습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이 억울하게 모함당하고 있음을 알고 예수님을 놓아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6월절 특사를 내보내기 위해서 살인자인 바라바와 예수님 둘 중에 어떤 자들을 선택할 것인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살인자인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소리쳤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하고 또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침으로 인해 결국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했습니다. 자, 누가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까? 바로 이들이 예수님을 죽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거절하고 바라바를 선택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 예수님을 죽게 한 씻을 수 없는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장사 지낸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예수님을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파하시고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이 모든 일을 직접 목격한 또 체험한 증인들이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비로소 안진뱅이가 낳게 된 능력이 어디서 온 것인가를 증거합니다. 우리 16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네. 안진뱅이가 성하게 된 것은 바로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루어진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좀 막연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나을 수 있다. 이게 참 막연하죠. 이에 베드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 무엇을 말한다고요?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이라고 다 같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 믿음이 어디로부터 왔느냐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사실 그 믿음은 자기 자신의 기초에서 믿음을 갖는 경우가 많습니다. 내가 이해가 되고 내가 알아야 믿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자기 나름대로의 믿음과 확신의 기초에서 도전을 합니다. 그래서 야 할만하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믿음으로 이렇게 도전하죠. 그러나 이러한 믿음으로는 결코 예수님의 이름 권세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내 능력이 나타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름 권세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직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난 그 믿음만이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능력의 역사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셋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이야기입니다. 그때 한 아버지가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기 위해서 제자들을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제자들은 둘씩 전도여행을 다녀서 병자들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던 그런 능력을 행했습니다. 근데 이 9명의 제자들이 이 어린아이, 귀신 들린 어린아이 하나도 고치지 못하고 쩔쩔 맸습니다. 전에는 분명히 능력을 행했는데 왜 지금은 안 된 것인가?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예수님께로부터 온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때는 예수님께서 명하셨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지고 도전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아내고 병자들도 치료했습니다. 근데 이때는 지금 자기의 그 확신, 과거의 경험 이것에 기초해서 막 돕고자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안 된 거죠.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준 후에 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의 문제를 지적합니다. 그 내용이 이제 마태복음 17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 말씀에서 너희의 믿음이 작다는 것은 바로 자기에게로 말미암는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 겨자씨 한 알만큼의 믿음은 바로 예수님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을 말합니다. 곧 이제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고 생명력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작더라도 이런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는 믿음이 있어야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산도 명하여 옮기는 역사를 이루게 되고 못할 것이 없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희가 믿음을 갖더라도 예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런 믿음을 소유해야 합니다. 또 예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도전할 때 안진뱅이를 낫게 하고 산을 옮기는 능력의 역사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희가 이런 믿음으로 도전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자, 17절을 보십시오.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였다고 하니까 참 난 몰라서 그랬다 이렇게 핑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님이 생명의 주님이심을 알았다면은 결코 그렇게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몰라서 그렇게 한 것은 베드로도 인정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무지로 인해 구속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죠? 자기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모님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자기들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이렇게 반문할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배반이나 자신들의 무지가 구속 역사를 이루는데 일조한 것이라고 억지를 부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18절을 보십시오. 누가 이 일을 이루셨다고 말합니까? 바로 하나님이 모든 일을 이루셨다고 증거합니다. 구속 역사를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백성들이 배반하고 실패하고 부인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온전히 이루셨습니다. 결국 그들은 생명의 주를 죽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19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속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야 할 때 새롭게 되는 날,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은 보여주시는 가장 큰 목적은 이런 죄인들이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안진뱅이를 일어나 걷게 하는 능력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안진뱅이를 돕는 역사도 있지만 그것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도록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오늘날 캠퍼스와 또 우리 주변에는 비전과 꿈을 잃고 사람들에게 구걸하며 주저앉아 살아가는 영적인 안진뱅이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이런 영적인 안진뱅이들을 도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에게 있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의지하고 도전할 때 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살아있는 믿음을 소유하고 도전할 때 우리는 안진뱅이를 낫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게 됩니다. 저희 모두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여서 정말 비전을 잃고 살아가는 양들을 도울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그래야 저희들을 통해서 수많은 안진뱅이들이 일어나 걸어가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낼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요절 말씀 읽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6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